말씀 보면서 우리 그 중요한 스토리가 22장 우리 초반부에 쭉 나와서 22절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이 다 듣고 이제 그들의 소리 질러 오히려 이해하고 바울을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상이 없어 보이지 할 정도로 사단이 역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복음 우리 후대들이든 지역이든 현장이든 복음 전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역사가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거나 속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막을 자는 막으시고 또 분노하게 할 자는 분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하실 부분들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결정적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래 스데반 그 부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고 스데반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자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액석에서 그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중에 나타나셔서 빛으로 임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 보지만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를 도울 자가 있다고 해서 담액석에 가라 하셔서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가 통해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례를 받고 다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회복된 사실과 그걸 통해서 훈련된 사실을 쭉 간증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됩니다. 또 뒤에 이제 우리 쭉 뒤에도 보면 왜 그러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22절 앞절 21장에는 쭉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바울이 그냥 가르치는 자로 선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바울의 만큼의 그 위치나 그 어떤 현장에서는 어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겠지만 똑같아요.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고 우리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또 우리는 만민에 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명을 딱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 방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든지 작든지 바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는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해보게 됩니다. 바울을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지 우리 바울은 정확하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은 복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자였고 종교의 전통에 묶여있던 바울이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담에서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이 깨달아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당위성을 깨닫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명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면서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그 복음이 완전히 나의 힘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또 바울을 로마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유럽에서 전달했지만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감당하는 작은 아이들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장 해야 될 부분들이 복음의 이해와 이 복음의 힘이 나와 우리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삼적인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먼저 체험되지고 이 계속 현장에 체험된 사실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는 자입니다. 그게 담액석에서 이방을 위한 그릇,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릴 그들 앞에 세워야 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중요한 훈련이 끝난 이후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바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이방 선교를 사도행 13장의 팀을 구성해서 성령 인도받아 가게 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들끼리도 우리 청년들 속에서도 항상 고백해야 될 것들이 평생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이 부분을 가지고 거기서 주일 강단이나 훈련이나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맡길 때나 아니면 중요한 뜻을 정해야 될 때에 이 기준이 뭐가 되냐면 복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평소에 주신 언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성령 인도가 처음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자꾸 복음 밖으로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언약은 맞는데 그 언약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장 속으로 바울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제수로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 세 번째 뭐냐면 바울은 미래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되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된다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현장에.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현장에서 반드시 영적 서밋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 계신 언약으로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준비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망대를 이 법정 안에서도 세우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로마 시민권이 가진 자인데 왜 나를 채찍질하려 하느냐. 제 신문도 하자. 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않고 이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 천부장이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남에서부터다. 이러면서 쭉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죄를 법정에서 재판하지 않고 바로 문제 삼는 이걸 이제 법에 걸리게 돼요. 그것을 아는 뭐죠? 천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그 진상을 정확히 알고자 하여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박했던 것을 풀고 제사장들에게 봉회를 모아서 이제 제적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또 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그들 앞에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정확한 데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기 때문에 법정이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확신이. 그래서 우리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이게 복음의 힘이요, 말씀의 힘이요, 우리에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우리 중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랩런트 운동회에서 할 때 또 지역에서 복음 운동할 때 이 힘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에 묶이거나 아니면은 그 속의 미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세계 렘드에서도 주셨지만 이게 정확하게 미래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바울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구나.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수로 가는 거구나. 이거를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것만 더 보여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바로 제수로 가는 거구나. 요셉이 애굽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노예라는 방법으로 이 애굽으로 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 그 요셉은 형통을 보인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증인으로 선 바울입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내게 말씀을 평생에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여기에 섰는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아나니아라는 누굽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 증거되지 않는 것은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나만이 아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본론으로 봐야 될 분들이 오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루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노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아니고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는 다 학살당한 이때 입양자로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왕궁의 입양자로 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또 나만의 시간 속에서 내게 있는 다른 사람은 어떤 자녀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든 건강 문제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약한 문제든 간에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 이걸 응답 안 하시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시지? 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놓고도 기도하죠. 경제를 놓고도 기도하죠. 우리의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죠. 제가 내 새벽에 우리 일사님에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기도를 좀 바꿨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기도냐면 제가 이제 그 R2C 성전 이 부분을 놓고 특별히 이제 복음 선교원에게 이제 시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 계속 이제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1년 더 더워서 2, 3일은 제가 걸으면서 그 현장을 놓고 하는데 제가 좀 기도점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 건물을 이런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영혼 사랑하는 사람, 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었고 또 우리 그릇통이 땅도 한번 주셨었고 또 우리 그릇통이 또 주셔서 이제는 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기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를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관리과 같이 내가 앞장설 때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함께 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학교에서 우리 기도처 말씀대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늘과 땅도 진동하신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안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 그릇을 가지고 갱신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유일성의 방법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도 뭡니까? 어떤 기술을 하나님이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목동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기술을 배운 거 아니거든요. 자기의 하고 있는 일의 기능 속에 하나님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부함으로 기르셨다고 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관증이지만 저는 우리 주의 종이 우리 처음 신앙했을 때부터 시키는 대로 거의 제가 다 했어요. 어쩔 때는 생각 이런 일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근데 지나와서 제가 지금 볼 때는 그게 다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그때는 잘 몰랐죠.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에 대한 또 경외함과 또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어떨 때는 이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 이렇게 하고 조금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지나와 보니까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 다 방법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나를 이 지역의 목회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지명 섭외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시고 엘리사를 세우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도단소 운동관이 연결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한 방법. 만약에 엘리야가 그렇지 않고 더 어떤 일에 이제 바알 제사장들을 이기고 그들 우상 이기고 이제 그걸로 막 계속 바울의 열정을 했다 엘리야 열정을 했다 그러면 세미한 주는 못 볼 수 있어요. 새로운 하나님 계획인 엘리사를 세우고 왕들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것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겼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닫으시고 조용한 깊은 하나님의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이 방법으로 오늘도 보면은 제수로 가게 되잖아요. 이 길만이 로마 복음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를 통해 사실 세계복음 계획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떤 건강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물질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니 미래 때문에 낙심할 이유 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고 하나님 계획을 바울같이 나타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만 말씀의 증인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 뭘로 서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세우거나 우리가 중요한 우리 학교 현장이든 우리가 지역 현장이든 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쭉 22장 우리 1절부터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일 쭉 설명합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그래서 내가 몰랐던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부분 속에서 스데반의 그 조금 속에서 내가 참여한 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핍박자인 그 상태에서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가 틀렸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핍박자에서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들에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됩니까? 중요한 내가 중요한 로마 시민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증거합니다. 왜 그걸 이야기한 줄 압니까? 바울은 그 미래 계획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서 그 새집을 얻어가지고 중요한 핵심 요원들을 그 속에 다 훈련합니다. 바울은 그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시민권을 그들 앞에서 간증이라기보다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보면은 어떨 때는 그 부분들 무시했다, 어떨 때는 자기의 어떤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우리 일꾼들 저희들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간증도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정확할 때 제가 오늘 어떤 이제 목회자와 통화하면서 저를 부르신 또 저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는 제가 좀 건면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이 의왕직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의왕직 복음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생각한다. 거기에 누가 하든 누가 하지 않든 나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절대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불의에서 사역하시냐고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의왕적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의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게 제 자유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중요한 사역할 때 우리 학교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던 현장이든 간에 반드시 우리의 거기에 대한 소신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이 끌려가고 저리 끌려간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정확한 나의 언약을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의왕 안되교회 중직자라서 이런 부분 속에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시사 나는 이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소신 있게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웃으십니까? 나는 돈 주고 샀다고 그러자 로마 시민권. 근데 뭐라 합니까? 나는 나 안에서도 로마 시민 가지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위치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 어떤 중심과 신앙거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가장 바울은 이 여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또 절대 하나님 평생의 언약과 지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오늘의 해석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9장에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부분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보면 뒤에 2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일로서 재판이 일어서 분쟁이 생기니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바울이 정확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풍랑 제수로 로마를 가는 그 유랑로 강풍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결정적인 위기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들어와주면 이 사람들 다 네게 어떻게 다 맡겠다. 가이사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사도행 27장 24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확한 길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길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디옥교회와 우리 중단의 청년을 통해서 해야 될 우리 렘넌트 복음화의 길, 또 학교 현장 살리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데이를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고 또 평일 아르주를 시작하셨고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하나님이 제가 제일 원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은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으로 중고등부를 세워나가는 길.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알리듯이도 세워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방법. 지금 시간표에 와서 학교 현장 현직 교사들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현장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이죠. 현직 교사 또 우리 중년 학원 복음화 현장에 우리가 위기 때 누가 가야 될 건가? 다들 어떻게 피하고 현직 교사 조차도 아이들 피하는 때 그럼 누가 가서 거기들 아이들을 살려야 되고 현직 교사를 살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 것, 정치인들에게 맡길 것인가? 교권 현장에 맡길 것인가? 어디다 맡게 됩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또 왜 렘넌트가 복음 필요한지 아는 이 렘넌트 지금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내 피 문제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그걸 인한 정치 문제잖아요.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 이 비밀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헤븐리 파워를 가진 영적 파수꾼이 우리만이 갈 수 있는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학원 복음하러 가는 길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한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도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했고 만민을 가라가시는데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보면 그 자리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증인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번 원단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힘을 주셔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달란트 기능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율성의 방법 재창조의 방법으로 그 현장에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우리는 증인을 쓰임 받기를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 1절 15절에 바울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스도의 이끌림 받고 그 하나님 평생의 말씀에 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중요해야 될 미래에 대한 답을 얻을 만큼 이 정확한 평생 언약에 오직 24가 되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된 간에 이 증인의 고백이 되지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바울의 고백이 들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하도록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무너진 현장에 세우는 자로 살리는 자로 그 하나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달라고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중년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여름 성경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도 이제 말씀에 이제 계속 저녁기도 우리 새벽기도 우리 금식기도 하면서 집중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렘넌트 앞에 누구로 서야 됩니까? 우리가 증인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에 대한 증인으로 또 우리를 통해 사실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소망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 렘넌트 여러분 성약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